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48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네, 우리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이길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들리는 사람같이 계시면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죽은 아들 암논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또 그 아들을 죽인 또 다른 아들 압살롬 때문에 또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처음에는 암논에게 마음이 더 많이 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도망간 멀어져 버린 아들 압살롬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죽은 자나 죽인 자나 전부 다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아마 다윗에게 없었을 겁니다. 그 바라만 보는 그 다윗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가 요압이었죠. 그 요압이 그 다윗의 마음을 돌려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꾀를 내서 굉장히 슬기로운 여인, 말 잘하고 대처를 굉장히 잘하는 슬기로운 여인을 수소문해서 그에게 요압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변장하고 왕에게 잘 얘기해봐라 라고 꾀를 내서 줍니다. 그 여인은 거짓으로 상복을 입고 마치 큰 상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스러운 그런 포장을 하고 그리고 왕에게 가서 슬퍼하는 여인처럼 꾸미고 엎드려서 다윗 왕을 만납니다. 남편은 이미 죽고 아들 둘이 싸우다가 그만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다 이런 말을 이제 거짓으로 지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는 상속자는 오직 하나 큰 아들만 남았는데 이제 마을 사람들 그리고 친족들이 큰 아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 큰 아들도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잃었고 이제 큰 아들을 잃으면 상속자도 아무도 없이 이제 나 혼자만 남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다윗 왕에게 그렇게 아릅니다.
다윗이 이제 이 공의와 의로움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랑 사이에서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사랑을 선택하죠. 여인의 편에 그냥 서줍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은 네 아들 편에 서서 그 아들을 지켜주리라, 이런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그 여인의 편에 서는 것이 다윗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가만히 살펴봐도 별로 유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룰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뒤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뭐 형법 몇 조에 또는 뭐 민법 몇 조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 법의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외의 규정을 만들어서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편에 선 이유가 있죠. 그 여인의 상황이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하고 너무 비슷한 겁니다. 자기의 상황과 너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난은 사람을 다른 자리에 서게 만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고난을 거치고 나면 이전과 똑같은 사건인데도 다르게 보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운 정의로운 다윗이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순간에도, 죽을지 모르는 순간에도 내가 믿음으로 서리라 이랬던 의로운 다윗이 아니라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죄의 자리에 서 있지만 그 죄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던 것을 경험한 그 다윗의 자리에서 그 여인을 보면 다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인의 편에 설 수 있었던 거죠. 자기의 소원을 이제 다 이루었죠. 거짓말이지만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라고 돌아가면 되는데 여인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읽어보니까 계속 그 자리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그 얘기 전부 다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돌려서 압살롬을 데려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대로 물러갈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열었으니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다시 읽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제 이야기의 주도권은 이제 여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계속 여인이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왕이 여인의 편에 완전히 서서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칼자루가 이제 여인에게 온 거죠. 그래서 여인이 더 단도직입적으로 다윗에게 말합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왕께서는 저에게 죄 지은 큰아들을 그냥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고는 왜 왕은 자기의 쫓아낸 아들을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십니까? 거의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합니다. 다윗 왕의 지금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누군가 설득할 수 있을 때는 보통 그 누군가, 설득의 대상자죠. 설득의 대상자가 의로운 자리가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가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사의 자리가 아니라 피고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마음을 연다, 상대편의 마음을 연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일 겁니다. 결정의 자리가 아니라 결정해주면 순종하는 자리로 가겠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린 때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아내나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훈계를 할 때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의 자리를 옮겨주어야 그 다음에 훈계가 의미가 있는 훈계가 됩니다. 의의 자리나 판사의 자리에 서 있는 나의 가족에게 아무리 훈계해봐야 먹히지 않습니다. 그 훈계를 그 사람의 기준대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무엇인가를 자녀에게 가르칠 때, 또 무엇인가를 나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제안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서 있는 자리가 옳지 않은 자리고, 나에게 답이 없구나 라는 걸 아는 자만 남의 훈계를 듣고 하나님 앞에 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물을 만한 그런 그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아들인데 왜 돌아오지 않게 하십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그리고 또 계속 말을 이어집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여인은 이제 다윗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개입시킵니다. 이 사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죠. 우리는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번 쏟아지면 그 물을 어떻게 담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성경 말씀인데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 엎질러진 물이다. 우리의 속담에도 있죠.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쫓아버린 자,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내쫓아버린 자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 그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엎질러진 물인데 그 물이 다시 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늘 회복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참 말을 잘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슬기로운 여인의 그 이런저런 그 고백과 또 다윗을 설득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비유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돌이켜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고 늘 버린 자가 끝까지 버린 자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라는 것에 가장 큰 은혜가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한쪽에서는 열어주고 계십니다. 늘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아벨이 엄청난 죄를 아벨은 물론 아벨을 죽여서 엄청난 죄를 지은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늘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탕자 비유를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한 허랑방탕하게 마구 탕진한 그 둘째 아들에게 끝까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절망의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주저앉기도 하지만 이내 하나님의 기다리는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일어날 수 있죠. 돌아갈 곳이 있고 또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만큼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늘 세상에 담대합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있는데 겁낼 것이 없다는 거죠. 갈 데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꼭 잘 돼야 되고 저것도 꼭 잘 돼야 되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내가 버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면 다시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에서 설 수 있고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서 주님과 다시 한번 또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늘 삶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읽습니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엿주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내 아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죠. 그래서 작은 아들은 이미 잃었고 이제 큰 아들도 주변에서 살인죄를 뒤집어 씌워서 뒤집어 씌운 건 아니죠. 살인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값을 물어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께 이 모든 것을 아래로 왔습니다. 도와달라는 거죠.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혹시 왕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지도 몰라. 그 희망을 갖고 왔습니다. 혹시 왕께서 내 편에 서실지도 몰라. 그 신랄 같은 희망을 품고 오늘 왕께 엎드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때로는 이것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 내가 잘못한 줄도 알고 내가 정말 좀 안 해야 될 짓을 한 적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혹시 제 편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이거 정말 염치 없는 일인데 하나님 그래도 혹시 이거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당한 소원이나 악한 기도를 주님께 들어달라고 떼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남이 아니라 내가 아들과 딸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녀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냥 멀리 있는 신이고 능력자고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니 내가 한번 빌어봐야겠다라고 나오는 사람과 내 아버지에게 내 마음을 열면서 나오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가까운 사이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깊이가 달라지고 내 삶의 기쁨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여인이 왕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영어로 나오는 문장을 해석하게 되면 왕의 말씀이 나를 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석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 직장 사업장에서 사실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을 하면 삭신이 쑤시죠.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뒹굴지 않고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진정한 쉼으로 인도하고 위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침대가 아니라 말씀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우리가 새벽을 깨우지 않을까? 하나님 외에도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라는 것이 내 마음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그분만이 내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새벽을 깨우지 않을 수 없고 큰 문제가 오면 금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쥐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라고 또 고백합니다. 여인이 왕을 찾는 또 다른 이유죠. 왕이 하나님의 천사처럼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어떤 판단을 하기에 내가 부족하다.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진짜 모르겠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상황을 잘 판단하고 내가 길 찾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도 도와달라고 하지 판단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해결책 방법은 늘 내가 찾고 결정하고 하나님은 제가 잘 갈 수 있도록 이 결정이 맞으니 다른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나를 좀 밀어주십시오. 이 기도하러 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는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 제가 걷는 이 길이 맞습니까를 여러분이 먼저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할 때 그 주인의 첫 번째 역할이 뭡니까? 주인은 결정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죠. 주인은 늘 결정하고 종은 주인의 말씀에 따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뒤바뀌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인생길이 때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힘들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걱정거리가 너무너무 많다면 내가 아직 주인의 자리를 버리지 못하고 앉아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직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직장에서도 높이 올라갈수록 결정하는 것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직급이 올라가면 걱정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는데, 나쁜 결정을 내렸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말단 직원이나 실무자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도 사인을 하지만 그 사인은 별로 책임을 지는 사인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회사가 어려워지면 다른 회사로 가려고 그냥 준비합니다. 법적인 책임이 나에게까지 오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역할이 판단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여인이 다윗을 설득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쐐기를 박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 왕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께 찾아간 것처럼 왕도 하나님 찾아가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왕을 신뢰한 것처럼 왕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런 얘기죠. 내가 왕께 판단을 맡긴 것처럼 왕도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십시오. 이 이야기가 임마누엘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왕을 도와주실지 누가 압니까? 그러면 왕의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왕에게도 위로가 될 겁니다. 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놀랍도록 담대한 여인의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 18절 읽어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제 이쯤 되면 다윗도 멍청이가 아니죠.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인데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확 드는 거죠. 이 듣보잡 여인이 내 처지를 너무 잘 아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기 큰아들이 죽게 된 이 여인이 이제 큰아들이 살 수 있게 되었으면 이제 집에 가면 되죠.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가면 되는데 얘가 왜 나를 설득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한 거죠. 얘가 자기 큰아들 살리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구나. 이쯤 되면 누구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의 뒤에 누가 있구나, 누가 보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대로 말해라. 이제 취조 들어갑니다. 다시 칼자루는 다윗이 들었습니다.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의 뒤에 요압 있지?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다윗이 취조에 들어갔습니다. 여인이 변명하지 않습니다.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내가 말한 모든 말은 요압의 말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다윗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압이란 인물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 엄청나게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다윗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할 수 있었고 그가 전쟁에서 많은 경우에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다윗이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이 우리아의 손에다가 편지를 주었잖아요. 이 편지를 들고 간 이 우리아를 죽여. 이 편지를 본인이 들고 갔죠. 누구에게 줬습니까? 요압에게 줬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요압에게 줬어요. 요압이 그 편지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싸움이 아주 격렬한 곳에 슬쩍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해서는 안 될 짓이죠. 왕이라고 해도 이건 해서는 안 될 짓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합니다. 내 주인이 요구했으니까 뭐 그대로 하면 되지. 이랬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만큼 충성심이 잘못됐건 어쨌든 간에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암몬과의 전쟁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가 암몬의 수도를 이렇게 점령하기 일보 직전에 어떻게 합니까? 점령하지 않고 다윗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왕이시여 와서 이곳을 점령하소서. 혹시 내가 점령해서 이 성에서 내 이름이 높아질까 두렵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으면 내가 윗사람이면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얘는 진짜 충신이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만큼 오직 다윗에게만 충성했던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또 반면에 요압은
충동적으로 또 사고치는 사람입니다. 아직 통일왕국이 되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우리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죠, 다스리고 있었죠. 우리 앞에 보면. 그 다음에 남쪽은 이제 다윗이 다스려서 북쪽과 남왕국,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잠시 분열돼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군대 장관, 그러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다 넘겨주겠다. 다윗에게 다 협조하고 우리 다 내려놓을 테니까 우리 평화적으로 통일하자. 이렇게 굽히고 들어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손 안 대고 굽히는 거죠. 야, 이제 전쟁 안 해도 되고 편안하게 온 땅을 내가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도장을 꽝꽝 찍고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고 이제 군대 장관 아브넬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요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아브넬 저놈이 내 형제를 죽였는데 그냥 보내? 이건 안 되지 하고 뛰어갑니다. 가서 왕의 다윗의 말도 불순종하고 가서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이 늦어졌죠. 훨씬 더 뒤로 늦어졌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애증의 관계라는 거죠. 제가 나에게 분명히 충성하는 애는 맞는데 가끔 돌발적인 행동을 해서 나를 또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또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압은 분명히 충성된 종인데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또 봅니다. 때로 자기가 판단해서 순종하는 것이 요압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자기가 판단해서 맞으면 죽도록 충성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불순종합니다. 오늘도 요압은 슬기로운 여인을 고용해서 자기의 뜻대로 다윗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요압은 종의 자리에서 주인인 다윗을 자기의 옳은 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그 요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충성된 종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요압이 어디 자리에 앉아 있냐를 보게 되면 요압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내 판단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쪽 저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경우가 사실 우리 인생길에서 종종 있습니다. 내가 판단해 놓고 야, 이거 하나님 뜻이야 라고 포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판단은 늘 내 몫이 아닙니다.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시작부터 우리가 너무 편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다르거든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 무언가를 시작할 때 불편해야 됩니다. 자꾸 걸려야 됩니다. 그게 보통 더 일반적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판단하고 내가 내 이성적으로 판단한 길이 아닌 주님이 판단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처음에는 걸려야 더 맞는 상황이 더 많다는 거죠. 오늘 여인은 다윗과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마치 하나님에게 빗대어 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우리 영어 NIV 성경을 번역하면 왕의 말씀하시는 모든 것으로부터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아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 순종해야 됩니다 라는 거죠. 동일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아마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또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가 불순종하는 경우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은근슬쩍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융통성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말씀 앞에 놓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얼버무려 놓고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누가 뭐라 그러겠어. 라는 것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로나 비껴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인이 오늘 다윗 왕을 찾아온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죠.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시나이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천사처럼 땅에 있는 모든 일을 안다. 나보다 비교도 안 되게 똑똑한 분이다. 그래서 내가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땅에 있는 모든 일을 아신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오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더 힘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힘들면 더 많이 기도합니다. 더 어려우면 더 예배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푸는 시작끈이 됩니다. 이 문제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행위가 되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의 말에는 휘둘리지 않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나보다 연장자인 세상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많이 알아도 그 사람은 어차피 사람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기는 나나 그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 결정은 늘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안식을 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또 엄청난 능력자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니까 또 이곳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자리에 있었어도,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어도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참 뻔뻔하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봐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으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빠에게 나오지 못하는 자식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고백하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또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만드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바탕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때로 잘못하고 실수해도 늘 돌아올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다시 우리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늘 돌아올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세상에서 살면서 담대할 수 있고, 세상에서도 온전히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온전한 이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